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진정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다시 한번 당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혹시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저는 조금 피곤하려 그러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12월 24일 날은 꼭 여러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가 싫어서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 대한민국에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이유는 교회는 교회에 대한 구조와 이해가 분명히 있는데 교회에 대한 구조와 이해가 제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복잡스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주시려고 구약의 모든 시대 가운데 제단 시대, 성막 시대, 성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고 세운 게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지나며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교회 규모와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중세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지만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교리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정리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이해를 하고 보면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르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것에서 됩니다. 단적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다수의 의견이 가는 것입니까? 나사렛 교단은 대의 정치를 표방합니다. 즉 대의원들이 의사결정을 물어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러나 대의원들이 그것을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성경적 가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게 뭐가 있냐면 나사렛 장정이 있어요. 초기 나사렛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교회가 세워갈 때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의 저촉과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나사렛 교단은 나사렛 가치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나사렛 장정의 가치 안에서 대의 정치가 되는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헌법의 부속을 받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그 교회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움직이고 결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상한 가치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고 그것이 곧 가치의 충돌로 가게 돼서 교회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많은 교회들이 최근에 용인에 있는 어떤 지구촌 교회도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 사임을 하고 나와서 다시 그 근처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다시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이미지를 잘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많은 갈등과 그런 교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에서 등장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은 이상스럽지만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보여준 그 모습은 의미를 담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을 거기에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7 촛대는 7 교회요, 그 손에 잡히는 7뼈는 7 교회의 사자다. 즉 촛대가 교회인 것 의미, 그리고 7별이 7 교회의 사자인 의미. 그럼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 안 하면 우리에게 오는 재림주의 모습은 기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부분을 찾고 있는 건데, 오늘 발을 덮고 끌리는 옷을 입은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성경은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 사역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3가지 사역을 있는데,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 속에는 거기는 제사장의 의미와 왕의 의미와 그리고 메시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이 3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행자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족보적으로 본 유다 지파입니다. 제사장의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는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의 모습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표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기에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실과 가르게 끈 배실이니라. 소재도 지정하고 의복도 지정해서 입힌 옷이 여기 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옷과 흡사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니엘서 10장 5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와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느니라.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은 이 모습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직분을 히브리서 2장 17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에게 또 이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왕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자, 여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발을 덮고 그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 모습은 하늘 의전해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왕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발을 덮을 수 있는, 끌고 다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분은 제사장과 그리고 왕, 이 두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서 언급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계시록 1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유추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이고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지금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탄생의 그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심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왕중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언이 베들레헴에 성취되게 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을 경배하러 온 거죠.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옛적부터 보좌에 앉으신 다니엘서 7장 9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 왕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지만 근본 그분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왕권을 가지신 왕중왕으로서 이 땅에 성탄절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루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다가 원래 옛적부터 계신 그 자리로 계셔서 사도 요한에게 그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모습은 책들이 펴져 있는 그곳에 심판하실 분으로 온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는 의인을 위하여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교회의 많은 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은 왕 대신 주님이 머리 되셨고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인데 그 통치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 통치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질서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아래서 역사를 이루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치권은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신데요. 그분은 이사야서 2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이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교회에게 준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권세인데 그것은 그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그의 머리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성경을 짚어보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분명히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나라의 건세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무슨 좋은 소식을 전하느냐면 너에게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너희를 구하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죄값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너희를 데려간다 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끝도 없이 많은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 여기 안장리에 가면은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갔어요. 한번 초청을 받아서 거기는 군목 되시는 분들이 지역의 목사님들 초청해서 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저기 가면 땅콩을 사와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땅은 저 미군 부대는 캘리포니아 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땅콩이 유명하대. 정말 못 모르고요. 땅콩 사러 가는 줄 알고 봉지를 하나 준비하고 갔는데 거기 땅콩은 없어. 근데 행정적으로 저기는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왜 육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의 소속이 거기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로 들어간대요. 우리 땅에 있지만 저곳은요 우리의 법으로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미군사 협력에 의해서 그렇게 보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담장 넘어 들어가면 여러분은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순하려고 하면 어떻게 어디입니까? 다른 나라로 이게 갈라 그러면 저기 담장 넘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보내달라고 하면은 일단 국적을 포기하고 뭐 어떻게 될지는 먼저 쫓겨나겠죠. 뭐. 넘기 전에 총 맞을 줄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에게 파송된 그 대사관 같은 것이고 그 주둔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법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 간호받아 잡힌 여인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상한가지를 꺾지 않으시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는 의인을 위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지금 현재적인 예수님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옛적부터 계신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적 권세를 가지시고 자정하셔서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인지해야 하겠습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걸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교회 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그 왕 되신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고 그런 것들을 주관하고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해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한 거예요. 잘 사는 법 뭐한 것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언을 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백성에 대한 자격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6, 17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누구에게 들어가는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국가는 한번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저기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국가의 3요소가 세연아 뭐니? 좀 이따가 알게 되겠. 수능 아직 안 봤지? 강연아
국가의 3요소가 뭐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 가르쳤나 봐요. 이런 국가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에요. 국가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됩니다. 내가 국가라고 우긴다고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고 왜 신약에 와서 교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영토를 가진 사람이에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예요.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게 세상의 국가와 우리가 다른 차이입니다. 이거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건국일이 어디입니까? 8월 15일입니다. 강복절. 왜? 그 이전에는 영토가 없었어요. 일본에게 침탈당한 거 아닙니까? 주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일본에 귀속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조차도 중국에서 중국의 국적을 가졌어요. 일본 국적 가지기 싫어가지고 중국으로 귀화한 거죠. 그럼 여기 그 귀화하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그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국적을 가지지 않아요. 독립이 올 때까지 나는 어느 국적도 가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버틴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왜? 거기서 버티지만 일본은 저것끼리 저거 마음대로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다 일본 사람이라고 국제법적으로 다뤄버렸어요. 그래서 건국일은 강복이고 난 데부터 건국일인 거예요.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입니다. 영토, 주권,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뭐냐고 얘기할 때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딱 들어 있습니다. 이거 딱 들어 있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결핍되면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왕되심을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장막이 헐어진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인 것을 영토를 내가 어디에 정하고 사느냐. 예수님은 영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반석이 누굽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타협도 용납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서요, 주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국가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백성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예요. 국가가 힘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의 중국 자회사에서 파견돼 가지고 근무하던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5년째 감금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간첩 혐의라고 합니다. 증거를 내놓지도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간첩이라고 하느냐?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간첩으로 봤기 때문에 간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잘 나가던 한 가장이 5년째 감금돼서 전혀 그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잡혔던 관광을 갔다가 잡혔던 미국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하나가 빼내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합니다. 왜? 그건 미합 중국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내가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며 그걸 손대는 순간 어떻게 되면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굳건히 믿으면 그때부터 어둠이 엄습할 수 없는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애적부터 계신 그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는데, 내가 기다리는 나는 지금 왕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보호를 하며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먼저 사람의 소리보다 먼저 중심에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확증하고 그것은 타협을 하지 않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있는 곳에 토끼가 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의 혼란은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주권을 창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교회는 혼란을 멈추지 못할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왕 되심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왜 일어납니까? 임내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이곳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그분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이 어떻게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까? 그 말씀을 서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는, 여러분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만 마음의 자리에서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구경하러 온 것이지 예배를 통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알까요?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행위가 있지만 누구는 힘을 써서 왕 대신 주님 앞에,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고 엎드려서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데려가심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은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하고 손을 얹고 맷돌을 갈면 그 사람은 못 데려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신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런 진통 저런 진통 겪는 많은 경우는요, 어릴 때, 지금은 먹히지도 않지만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그 기침도 안 나오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마른 기침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나들이 네 옷을 내가 입었니? 내가 너의 옷을 입었니? 막 그렇게 막 정말 머리채를 잡을 직전까지 싸우다가 아버지가 밖에서 마루에서 하는 순간 시끄럽다, 아버지 온다 그러고 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오셨냐 그러고, 그 아버지는 밖에서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지. 무슨 일이야? 다 와봐 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이죠. 밥 먹자. 그럼 게임 아웃이요. 근데 그게 나쁩니까? 그게 나쁩니까? 그렇게 세월 지나 보니 그것을 입은들 어떻고 안 입은들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때문에 그때는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가정에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질서가 그 안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주권자 대신 주님보다 앞에 서서 나서지 않고 주권자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겸손히 엎드리고 절제하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직, 성물, 성전, 성자 들어간 거 무조건 주님과 가까운 줄 알고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뭐예요? 옆 사람한테 니도 성도다 시작. 거룩한 성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가지고 나갈 때 거기가 천국이 어찌 안 될 수가 있겠으며, 거기가 어떻게 어둠이 엄습할 수 있겠으며, 거기가 어떻게 마귀가 와서 설치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권자인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시면 어디에 그런 것들이 설치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가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어느 날 교회 단위로, 계시록을 보면 교회 단위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의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트러블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해되고 그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따박따박 복을 얻어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 그 속에 생기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고 건지는데 누가 그걸 빼앗아가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힘을, 이 땅에 있을 때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셔서 사망 근세를 깨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뒤바꿔 가라지더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경외감이 회복되게 됩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서 사람의 강연을 들어오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자정하셔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예배의 경외감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날 한 여인이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죠. 어떻게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집니까? 불가항력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17살 소녀가 자기를 내어줘요. 이 여인은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다. 그의 태에 메시아를 품었으니 복받은 여인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힘든 고달픈 삶이 시작되었으나 만약 여기 계신 여인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분들 가운데 마리아하고 한번 바꿔볼래? 하면 바꿀 사람 줄 설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태에 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의 태도는 뭡니까?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엎드린 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목사가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교회가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는 뭐 해당 같은 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조금만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교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태도를 가질 때 교회 생활에 풍성한 복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내몰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이 잠식되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고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왕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까지는 절대 하늘나라의 창고에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창고에 각양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지, 왕 대신 주님을 높이는 그 가치를 가진 자에게 열리는 것이지 도적에게 열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제가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직도 그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그림을 그린 분 중에 옷을 길게 그린 분은 옛적부터 계신 성전 전체를 덮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그린 분입니다. 그 왕권을 높여드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왕의 영광이, 광채가 그에게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 행복한 예수님과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죄짐을 지기 위하여 오셨으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옛적부터 계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의 발을 닦으시며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죄가 우리를 둘째 사망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 생명 다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대사가 되어가지고 그 하늘의 근세를 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본적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왕 되신 주님 앞에 왕권을 높여드리며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것을 작정하는, 그래 이 땅을 살되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작정하는, 그래서 그 건세 아래 보호받음의 건세 아래 누리며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